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악한 마음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곳에 담겨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 세상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다 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다 애굽의 신, 그러니까 우상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신이라고 섬겨왔던 것들을 다 사용해서 애굽의 이 재앙을 다 내리심으로 진정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온 천하에 참다운 신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0가지 재앙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가다입니다. 하가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인 하가다, 읊조리다라는 그 원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 사실 이 재앙은 고대에서 가장 두려운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그 자리는 몇 해 동안 아주 후유증이 오래 남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세라피스라는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는 그런 신들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모세가 이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자 바로와 그 신하들은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식량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협상을 바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제시한 협상안이 어떻습니까? 장정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렇게 해서 여인들과 이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뜻이죠. 제사 드리고 이 처자식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바로의 교묘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이 이것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치 스펀지와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들입니다. 머리가 커지면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도 그 신앙의 이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 신앙이 평생을 갑니다. 신앙은 이 교육이 나중에 가르치면 되고 또 때가 되면 철이 되면 알아서 또 신앙이 생기겠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머리가 커지게 되면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그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만들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그 어머니는 직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금 당장 생활이 쪼들려도 아이들 신앙 교육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정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데 그치라고 말합니다. 너희끼리 잘 믿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표징을 이 징표를 자자손손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세상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복 있는 길,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